타락한 인간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 중에 괴로워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닥친 재앙의 원인, 즉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에게 닥친 재앙의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끼기보다 자신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마치 적으로 보고 공격하시는 분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욥은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탄식했습니다. 얼핏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 그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호소의 말이 불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계속해서 하나님께 한탄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말을 멈추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신앙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도 그러한 삶의 질문을 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꾸밈없이 그저 불평하고 괴로움을 말하겠다는 욥의 태도는 지금껏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느끼고 대화하며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욥은 나를 정죄하지 마시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은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지금껏 자신을 사랑하셨고 의인으로 인정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나아가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처럼 주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있던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욥은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질문은 3절에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며 악인이 더 지혜롭게 되기를 좋아하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선과 악을 뒤바꿔 놓으셨다고 여긴 것입니다. 직접 정성 들여서 만든 존재를 이유 없이 고난을 주고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악인들의 계획은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있으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눈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선과 악을 잘못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욥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시간적인 압박을 받으시는 분이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도 사람처럼 시간 제한 때문에 바쁘셔서 그렇게 자신을 급하게 다그치시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욥의 주장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하나님의 백성을 진흙에 비유하여서 토기장에게 토기를 만들고 깨뜨릴 주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마치 악하고 유한한 인간처럼 행동하신다고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답지 않으니 당장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멈춰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자신이 처한 상황이 피하고픈 고통의 상황임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다 쏟아 놓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며 삶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부족하거나 한계를 지닌 존재가 아니기에 욥이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는 더 절망적입니다. 왜요?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을 만드시고 가까이 두셨던 하나님이 또한 지금 멸하시려 하시고 흩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창조의 권능을 발휘하셔서 흙을 뭉치는 것 같이 우유를 엉기게 하여 버터를 만드는 것처럼 자신의 육체를 만드셨고 생명과 은혜로 영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고백에는 고난과 저주 이전에 여기까지 창조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고백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복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나를 멸하시려는 모습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행위로 판단하고 죄의 유무로 판단하면 우리는 늘 율법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몸과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시간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거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좋으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상황은 해결되는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그분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의 지경은 더 넓어지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알아가시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